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제일 어색한 것 같아요. 아직 그 순서도 어색하고, 네, 옛날 성경 또 사도신경 다 어색해서 제가 제일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그렇지만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최근에 제가 참으로 해방되는 교회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한 번만 읽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저자 스나이더 이 신학자는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이 목적이 되었고, 이벤트가 목적이 되었고, 재정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었고, 큰 교회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데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 교회가 병들고 있고, 본질이 아닌 것에 교회가 이 병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해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스나이더 신학자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복음 증거입니다. 이 각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신복교회를 기도하며 생각할 때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복교회 예배, 공동체, 소그룹, 구역 모임, 그 다음에 선교, 복음전도,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제부터 잘 감당하면 되겠죠. 또 균형을 이뤄가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는 세 가지, 예배, 공동체, 복음 증거가 균형을 이루고 유지하고 각자의 제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 복음 증거가 아주 균형 있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를 통해 또 소그룹과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삶을 나누고 힘을 얻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뭐지요? 예, 살리고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예, 그렇습니까? 예,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예,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말씀과 성령으로 먼저 누가 살아나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나야 될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교회가 가장 먼저 살려야 될 요소가 무엇일까? 교회가 가장 먼저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나야 교제도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야 전도도 살아나고, 모든 영역에서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예요. 만남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감동이 오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그러지요.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떨기나무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듯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정말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했을 때 산이 진동했습니다. 산의 이 떨림을 보고, 산에 임하신 여호와를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야 너만 들어가라. 하나님의 임재가 무서운 거죠.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면 예배는 장소를 초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길거리나 학교나 사무실이나 어디에서든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임할 수도 있고, 공부하다가 임할 수 있고, 일하다가도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뭐라 그러죠? 성령의 전이라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에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전이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러면 그 땅이 거룩해지는 거죠. 예배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시간에도 예배에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새벽에 일을 하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지요. 또 예배는 대상을 초월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안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노인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젊은이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나이 불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만나는 거죠. 나이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합니다. 부자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학위가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행위를 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찬양도 다 했습니다. 설교도 들었습니다. 성가대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만났어요. 예배 아니에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 분리할 때는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헌금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설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만났어요.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집에 삽니다. 세상에 이런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직분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 만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중요하죠. 지금 만나고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과거에 영적 체험을 많이 했대요.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이 했대요.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 체험 모든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안 만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장 찍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도,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좋은 건물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지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배에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제일 무서운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안 변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그런 분이 교회에 있죠? 있어요. 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안 변하는 사람 신기합니다. 네. 어떻게 20년, 30년 다녔는데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안 변하는 사람 신기해요. 하나님 안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생각이 안 깨어집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나의 이 성품이 어떻게 여러분 변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매일매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변화되고 선하게 변화되고 지혜롭게 변화되고 생각도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꿈도 가져요. 네, 꿈도 가집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늘 오셨는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리라.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 왔는데 봉사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영원히 죽어가는 교회 저는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 만나고 그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방해합니다. 예배 전에 꼭 분쟁이 있게 만들고요, 꼭 다툼이 있게 만듭니다. 예배 전에 꼭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도록 꺾어버리도록 마귀는 늘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강하세요. 사단은 하나님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단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방해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예배 드리면 졸음 오는 분 있죠? 여기도 몇 분 보이시네요. 이상하게 딴 생각하는 분 있죠? 예. 이제 점심때 뭘 먹을까는 나도 예배 마치고 생각하세요. 예, 집에 가스 뿌리고 뭐고 잘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딴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평소에는 이런 거 잘 안 보다가 이상하게 예배만 시작되면 그 주보의 오타를 잘 찾아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거 틀렸습니다 하고 막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은 꼭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가 1, 2층으로 되어 있는 교회 가보면요, 1층은 그나마 좀 나아요. 목사님하고 눈이 좀 마주치니까. 2층 올라가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뭘 졸기는 뭘 졸아요. 이거 하고 있죠. 이거 하고 있죠. 핸드폰 하고 있죠. 현대인들 너무 바빠요. 마귀가 그렇게 바쁘게 만들어 놓았어요. 바빠야 누구를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여러분 바쁘시죠? 바빠가 하나님 못 만나고 사시죠? 예, 너무 잘났습니다. 예. 바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루하루 죽어갈 겁니다. 하루하루 영혼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교회에 오잖아요. 이성만 살아있으면 싸웁니다. 다툼과 시기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나잖아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교회 안에 활기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 많아도 하나님과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그래서 공격합니다. 치열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앞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고, 출석 도장 잘 찍었다고, 헌금 냈다고, 봉사 잘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가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영은 점점 죽어가는 사람 보셨어요? 예, 보셨으면 제보를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이 일하는 거 보면 기쁩니다. 예, 신바람 나죠. 예.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몸부림치시기를 바라요. 갈망하십시오. 사단은 예배를 끊어놓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 갈망하십시오. 사단의 방해는 대상을 안 가립니다. 영적 리더가 타겟입니다. 누가 타겟이라고요? 리더가 타겟이에요. 예. 어느 때나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는 거니까 교회가 죽으려면 누구를 먼저 공격해야 돼요? 저부터 먼저 공격하겠지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영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은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과 또 구역장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리더잖아요, 리더. 예. 리더가 죽으면 리더와 함께 있는 구역원들은 다 죽는 거죠. 리더가 살아나면 구역원들도 살아납니다. 우리 밑에 이 시간에 밑에서 누가 예배 드리죠? 어린이들. 어린이가 살아나면 우리 전도사님 성령 충만에 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기는 우리 교사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리더가 살아야 어린아이들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리더는 언제나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초신자가 싸워요? 오래된 사람들끼리 싸워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공격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힘 깨나 쓴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해서 싸우고 치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거죠. 예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찬양부터 하나님 내 영혼을 언제 만지시나,
내 이 마음을 언제 건드리시나 하나님 꼭 만나 주십시오.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목마른 심령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 갈급함이 있습니다. 만나 주셔도 되고 오늘 안 만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꼭 만나야 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두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두 맹인을 보고 조용하라 그래요. 그러자 두 맹인이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문을 들었나 봅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고치는 것을 소문 들었나 봅니다. 얼마나 맹인이 눈을 뜨고 싶었을까요?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래도 얼마나 간절한지 더 소리 지르지요.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 보십시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자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부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만지는 거죠. 얼마나 처절했으며 얼마나 간절했으며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예수님 만져가지고 내가 이 병 고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목마른 영혼이 간절한 심령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4장을 다 읽으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배를 통한 변화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외로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외롭습니다. 사람들 만나고 밥도 먹고 스케줄도 많고 일정도 많은데 외로워요. 마음을 나눌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힘든데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기 때문에 외로워요. 우울증이 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외로운 성도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름이 없을 정도로 존재가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대화 속에 보면 좌절감이 있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거십니까? 부정적인 선입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여인의 모습에는 부정적이에요. 더 절망스러운 것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여인이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엉망이죠. 겉은 괜찮은 척해요.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면은 병들어 엉망인 거예요. 오늘 이 한국교회에 오늘 이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옷은 너무나 이쁘게 입고 오셨는데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정말 스마일하게 인사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정말 속이 여러분 엉망인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나눌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누구에게 말하면 그게 전 교인이 다 알게 되더라. 그래서 말을 못하고 힘들지만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의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절망, 좌절, 외로움, 이런 방황, 이런 여인을 누가 만나주십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말을 거는데 말의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물을 달라 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여인은 뭐하러 온냐면요, 물 떠러 왔습니다. 지금 물에 관심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 물이야. 인간의 방법은 목이 말라요. 인간의 물은 목이 말라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대책을 강구해도 목이 말라요. 열심히 뭔가를 쌓아도 목이 말라요. 더 쌓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물의 문제 밑에 있는 문제를 꺼집어내세요. 남편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심리의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남편의 문제는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문제입니다. 감추고 싶은 과거 상처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처를 딱 건드리셔요. 왜 상처를 건드릴까요? 치료하시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숨기고 싶은 문제, 상처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건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건드리셔야 상처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물의 문제, 남편의 문제, 이제는 더 깊은 영적인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뭐라고 하죠? 선지자와 예배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내려가는데 점점 더 이 여인은 영적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 속에 감추어진 마음을 향해 가는데 이 여인의 내면에 물의 문제, 관계의 문제 밑에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봤더니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왜 진짜 목마를까? 물이 없어서 목마를까?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서 목마를까? 그런데 진짜 이 여인의 핵심 문제가 뭐냐 봤더니 예배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진짜 문제를 찾아갑니다. 영적인 문제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세상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만나고 변화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물동이가 뭐지요? 나의 생계수단. 내가 그렇게 이 물을 가지려고 아동바동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물을 버려버려요.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자 정말 인생의 행복은 물이 아니구나, 물질이 아니구나,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과감하게 물동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물을 떠러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요,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대인기피증으로 사람 안 만나려고 그렇게 도망다니는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믿었는데 중요한 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시켰나요? 이 여인이 좋아서 한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로 이어집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배의 은혜가 넘치면 전도와 선교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나야 절망이 떠나갑니다. 좌절이 떠나갑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한 번 드리는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의 이 순서는 지난주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그냥 하고 있다가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오늘 이 시간만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럼 언제예요? 계속.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월, 화, 수, 목, 금, 토는 하나님 안 만나고 사람 만나다가 주일날 와서 또 하나님 만나고 1년에 52주 52번만 하나님 만나고 할렐루야 하고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계속 만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다가 주일날 와서 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사단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매일매일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놀랄까요? 옛날에는 너 그렇게 안 했잖아. 주일만 만나다가 왜 이제 주중에도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 너 무슨 일이 일어났어? 왜 그래? 예전에 하던 대로 해. 그냥 주일만 만나. 마귀가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스케줄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거에 방해되는 스케줄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안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스케줄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심플해야 하나님 만나고 삽니다. 삶이 복잡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 복잡한 스케줄 다 하려면 하나님 언제 만납니까? 세상은 여러분, 사단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유혹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막 흔들어 놓아요. 삶의 우선순위 예배,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마귀가요, 우선순위를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우선순위 1순위에 다른 걸 자꾸 갖다 놓아요. 예배보다 물동이가 더 우선순위에 있고, 예배보다 공부가 더 우선순위에 있고, 예배보다 더 무엇이 더 우선순위, 취미가 더 우선순위에 있고, 세상이요 우리를 유혹하고 동화시키지요. 세상은 우리를 꽉 둘러쌉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많이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물, 취미, 뭐 다른 거, 스케줄 막 올려 싸니까 이제는 이 우리의 시야를 딱 가려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보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물, 취미, 스케줄, 사람 만나는 것, 이런 것으로 영적인 세계를 못 보도록 우리를 막아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게 만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예배 빠지는 것을 쉽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전략이에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는 분들은 있지요. 그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는 빠져도 되고 예배 빠졌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참 편안하고 좋네. 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 그렇게 한 주, 두 주가 무너지면요, 예배의 간격 다 잃어버립니다. 예배에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구원에 멀어지고, 구원의 간격에 멀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는 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기를 늘 사모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반대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목소리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사람의 목소리가 자꾸 들려요.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어떻게 매일 주일 교회가 그냥 오늘은 좀 빠져. 그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무슨 일이 안 일어나더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 한번 보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소리를 질렀던 두명인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목숨 걸었던 그 여인처럼 간절함,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이런 간절함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외로움을 걷어내고 절망과 근심이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다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신복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